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따라야 할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2주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했는데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할 경우 우리도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우리 눈 속에 들보부터 보고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거기에 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아버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 그 다음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부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 자체가 혁명적이고 기적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이 이 사실 산상수훈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은 성경 말씀들 중에서 가장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 구절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된 영어 노래가 있어요. 팝송이죠. 그 노래는 사실 우리 국적기인 K항공사의 광고 음악으로도 오랫동안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압니다. 그 가사 그대로 사람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를 할 때 바라는 뭐든지 무조건 도전하면, 덤비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일부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단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밤낮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말에도 문맥이라는 게 있고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 안에는 그 저희라는 마음이 있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법입니다. 허나 그 본심과 본로의 의도와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와 상관없이 어느 한 부분만을 잘라서 자기 편한 대로 메시지를 바꿔버리면 그것을 한자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읽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언어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과 함께 이 문맥을 잘 설명해서 그 당시 이 글, 이 서신이면 서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보게 된 원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설교하는 것이 저는 바른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7절 8절의 이 두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딱 잘라만 놓으면 이건 로또 같은 구절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쁘고 황홀하고 흥분되는 구절이죠. 야, 구하면 다 준대, 찾으면 다 찾을 거래, 두드리기만 하면 다 열린대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딱 두 구절 떼어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뭐든지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닥치는 대로 찾고 두드린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구하면 다 받았고 찾으면 다 찾았고 두드리면 다 열렸나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떤 것은 받고 찾고 열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받고 찾고 열리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그러시는 분이신가요? 누구에게는 구해도 안 주고 찾으면 감춰버리고 두드리면 더 잠가버리는 분이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이 구절이 산상수훈 전체에 속해 있다는데 그 비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자리에서 쭉 들은 거예요. 사실 그때 산에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을 때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정도로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는 원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번에 읽었기 때문에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아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지 알고 싶으면 5장부터 7장을 한꺼번에 읽을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제자들과 원독자들은 뭘 구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달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착한 너희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면 이 명령형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도록 애써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셨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돌려대라고 하셨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이 말이죠.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제자들과 처음 이 말을 받아보는 원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령했으니까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게 잘 되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해야죠. 나 이거 잘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명령하셨으니 이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래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것을 시키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하라고.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구제와 다 보이도록 하는 구제,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소아 사람이라면 뭘 더 원할까요? 인정받는 거 더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구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반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만한 마음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이게 처음부터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독자들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이 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잘 안 되는 제자들과 유대 크리스찬 원독자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7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절대 심판자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초대교회는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늘 그런 마음과 태도였어요. 그래서 마태가 산상수훈을 통해 원독자들인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5장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는 외식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은밀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안 되니까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않고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더할 때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구할 것 따로 있고 찾을 것 따로 있고 두드릴 것 따로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읽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를 따로 찾으려면 찾을수록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헬라어로요, 구하다 라는 이 단어는 간청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했을 때 이 주실 것이라는 헬라어는 위탁하다, 허락하다, 은사를 두다, 직책을 맡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으로 뭔가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찾으라 해서 이 찾다라는 헬라어는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는 것을 뜻하는, 그렇게 찾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찾을 것이요 라는 것은 인지하다, 질문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생각하며 궁리할 때 그 응답으로 아이디어들과 계획들과 방법들을 떠오르고 발견되어질 때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찾으라 라는 이 뜻은 생각해라, 질문해라 라는 뜻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다는 헬라어는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이, 두드린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담글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과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두드리라 라는 이 뜻은 시도해라, 순종해라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따로 구하고 따로 찾고 따로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응답하시고 주신 생각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음란한 마음들이 난무할 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지를 생각하고 궁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게 될 때 비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내가 왜 자꾸 그러는지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생각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면 말씀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직접 갖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몸부림치는 것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고민하고 시도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겠다는 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응답이 확실하다고 보증하는 말씀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당연합니다. 이 당시에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덩이 던져주고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독사 풀어주고 이런 부모 없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이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믿듯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믿음과 능력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질문하고 생각할 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 역사하시고 계속 온전해지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세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은 성경을 걸고 쉬운 삶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러한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생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도 우린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성령님께 질문하라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의 발을 내디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원독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이 90세 된 제 영적인 부모님, 선교사님이죠. 데이비드 앤 엘렌 로스라는 선교사님, 미국 분들, 그분 90세 생신을 기념하는 선교에 대해 참석을 했고, 거기 한 150명 되는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요, 1961년에 26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국에 배 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국의 말과 한국의 문화를 열심히 배워서 선교사의 모범을 보인 분들이고, 특별히 그분들이 한국에 부르심 받을 땐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돌아온 90년의 생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사기도 많이 당하셨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으셨고 결국은
한국의 군사정부에 의해서 젊은이들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방까지 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겐 친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홀트를 통해서 세 사람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어요. 딸아들, 딸. 근데요, 생신 때 가서 보니까 이 세 아들, 딸도 효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끝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세 자녀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90세가 된 지금도 믿음의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묵상해라 라고 아침마다 강의를 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 두 분에겐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분들 속에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 또 말씀 위에 선 그 믿음을 제가 보고 왔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구하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그거 싸들머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남겨두고 가면 자식들 싸움만 하지, 그죠? 근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이 계속 있다면 얼마나 그 좋은 것이에요.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도전받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도,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가기 싫어도 이악 물고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